말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집중에 관한 메시지를 함께 받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인생의 길이 마치 광야와 같죠. 많은 안 될 환경들이 많습니다. 그런 환경들 속에서 무엇으로 집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에 집중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전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세상 나라를 통하여 이 사단이란 존재가 우리를 계속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 이면에 일하고 있는 사단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미혹하고 틈타서 야, 이거 죽겠구나, 이 생각밖에 안 된다니까.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러다 죽겠구나, 야,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들만 계속 불신앙만 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도 아니고 사단의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저희를 절대 해치지 못해요. 시험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동물원에 가보면 늑대, 호랑이 우리나 사자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까이서 볼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다지 늑대우리 이런 데 가면 막 짖기도 하고 막 으르렁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갇혀 있어요? 우리 안에 갇혀 있어요. 우리 예은이 정도 되는 애기들은 막 우리 안에서 막 짖으면 막 무서워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도 되면 짖으면 짖나 보다. 왜 시끄럽게 막 그래 하고 그냥 그러고 넘어가잖아요. 사단이 그렇다니까요. 철로역정 보시면 알 겁니다. 그 믿음의 그 주인공이 딱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입구에 사단이요 딱 진치고 있어요. 사자가요 딱 진치고 있어요. 두려워가지고 못 들어가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그 사자의 목에 뭐가 매어져 있어요? 쇠사슬이 매어져 있어요. 꼼짝도 못 하도록 사자의 목에 쇠사슬이 매어져 있는데 사자가 거기서 으르렁 거리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겁나서 못 지나가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다 속아요. 사단이 으르렁 되니까 그냥 겁먹어가지고. 근데 사실은 저희는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1부 때 말씀드린 것입니다.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일심입니다. 하나로 온전히 전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가능해요? 지속이 가능해요. 우리의 여정이 짧기도 하지만 굉장히 길기도 합니다. 안개처럼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20년, 30년,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 시간을 어떻게 지속하느냐, 이게 키 아니겠습니까? 흔들리면 안 돼요. 일심입니다. 하나로 완전히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전심이에요. 우리가 일심 전심 지속을 통해서 온전한 집중을 누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신다니까요. 일을 이루십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한 게 없어요. 그냥 언약궤 따라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걸어만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가는 도중에 하나님 메추라기도 주시고,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물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 게 있어야죠. 가서 싸우라. 너희가 이길 것이다. 그러면 가서 싸우면 이겨요. 싸우지 마. 그냥 돌아가. 그러면 그냥 돌아가면 돼요. 뭐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가나안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간담이 녹았어요. 한 게 없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간담이 녹았다니까. 왜요? 누구의 일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일이 보여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게 보여져요. 요셉의 삶에 이게 보여진 것 아닙니까? 보디발을 봤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바로가 봤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을 불신자들이 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간단하니까 어저께 우리 렘넌트 예배 드리는데 지연이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기존 교회 가면은 약간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죠? 아주 유명한 예언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거기에 다 가서 머리 내미는 거예요. 그죠? 뭐 목사님도 선교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왜 그러겠습니까? 보여지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물며 불신자는 어떻겠습니까? 이거 진짜 누리시면 돼요. 그죠? 무엇으로 집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집중을 위해서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매일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는데요. 자, 우리가 이 응답을 두고 무엇을 매일 발견해야 되냐? 지금 세상의 모습을 빗대어서 또 여러분들의 모습도 어쩌면 이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선천적 장애자입니다. 참 힘들겠죠. 이게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났습니다. 그죠? 이게 태생적인 문제라니까요. 누가 잘못했으면 아니면 본인이 뭐 실수를 했으면 그런가 보다 뭐 혹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겠는데 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태어날 때부터 어떤 차별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불공평한 거예요. 다 두 눈, 뭐 두 팔, 두 다리 다 가지고 정상적으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다 가졌는데 다리가 제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차별 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운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얼마나 심각하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면 아예 먹고 살 수 있는 길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느끼기에는 절대 불가능의 영역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요즘 워낙 사회에서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평등 이야기하면서 이건 뭐 흑수저니 금수저니 이야기해가지고 날 때부터 차별받고 태어난 것 같은 이게 부모님의 아니면 그 위에 조상들의 어떤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내가 날 때부터 다른 사람들과 동등된 조건에서 시작하지 못한다고 느껴지는 그런
마음과 생각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운명, 변하지 않는 그런 삶. 우리의 인생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더 안타까운 건 오늘 이 나면서부터 한진병이 된 이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그의 주 현장이 어디입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데 가서 어려움을 겪는다, 다른 데 가서 해답을 못 얻는다, 그러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성전 앞에 앉아 있습니다. 성전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한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어렸을 때 청소년 시절에 한 번쯤은 교회를 다 다녀봤습니다. 다 한 번쯤은 교회를 다녀봤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전도를 해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 교회 가봐도 별거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맞죠? 성전을 드나드는데 성전 앞에 앉아있는데 해답을 못 얻어요. 겨우 하는 게 뭐냐면 돈 받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구걸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그 정도 수준인 것입니다. 빨리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것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매일 성전 앞에 1년 365일 성전 미문에 앉아서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매주 교회 나오고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고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 찾지 못하면 결국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이 장애 우의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육신적인 이런 장애의 문제, 그렇죠? 결국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장애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도울 수 있는 길은 내 손에, 내 품에 있는 작은 동전 몇 푼 주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성전에는 많은 제사장들, 서기관들, 유대인의 지도자인 바리새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 문으로 드나듭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정치인들, 유력자들 다 그 문으로 드나들어요. 심지어 누구도요? 예수님의 제자도 그 문으로 드나들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장애를 가졌구나, 불쌍하구나, 그럼 내가 도와야겠구나, 어떻게 도울까? 주머니에 여윳돈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이렇게 그냥 주는 정도로 끝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언제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사도행전 2장 말씀 보았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일로 인해서 현장에 전도운동이 시작되어지면서 사람이, 현장이,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돈 문제가 아니구나. 누군가 옆에서 이 사람을 성전까지 데려다주고 집으로 데려다주고 하는 그런 봉사하는 차원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전 앞에 늘 있으면서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문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발견되어졌어요. 그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면 그냥 어떤 종교적인 그런 어떤 논리로만 이해를 합니다. 아니면은 과거의 역사적인 어떤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처럼 그냥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금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적으로 그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요, 오늘 제자들은요, 이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참된 해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를 주목하여 봐라. 주목해요. 집중해서 우리를 봐라.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도대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전처럼 그냥 동전 좀 주면 되는 건데 이거 내게 없다. 진짜 없어서 없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너에게 진짜 필요한 거 그거 아니다. 내가 진짜 너에게 필요한 거 주겠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비로소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개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아주 오래된 문제예요. 그런데 이 오래된 문제가 이 사람에게 올 수밖에 없는 당연 필요한 절대가 있어요. 이걸 비로소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개인이 지금 장애를 가지고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이 사람의 상태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태구나 라는 것이 이해되어진 것이죠. 어떤 상태입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분명히 성전 앞에 앉아있는데 하나님 떠난 상태예요.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언약 없는 상태예요. 언약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 있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요, 당연히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연히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개인이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 있구나. 이 눈이 보여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은 이 문제, 이 운명, 팔자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래된 이 영적인 상태가 이 개인에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계속해서 전달되어질 영원한 문제라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신분과 소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귀자녀라니까요. 신분과 소속이 마귀자녀, 현 주소가 마귀자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 저주가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비로부터 아들에 이르기까지 3, 4대 저주가 임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과 팔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요, 산다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 되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평범한 우리도 살기 어려운 시대인데 이렇게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 얼마나 인생이 무겁겠습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자, 그러니요, 당연히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삶이 되는 거죠. 삶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인생에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미 마음과 생각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귀신에게 눌린다니까요. 영적인 문제까지 와 있습니다. 거기에요. 알 수 없는 근원을 알 수 없는 질병 아닙니까? 이미 장애라는 큰 질병이 이미 그에게 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인생이 답답하겠습니까? 이런 상태가 되어져 있다니까요. 완전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계속 고통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은 어디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죽음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지금 현 주소가 마귀 자녀 어디로 가죠? 당연히 지옥 가겠죠. 누구한테 해를 끼쳤다 안 끼쳤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이 사람의 성품이 나쁘냐 좋으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신분과 소속이 마귀 자녀예요. 그러니까요. 다른 데 갈 수 있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거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어디 갑니까? 마귀 자녀가 가는 곳은 지옥이지 않습니까?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더 어려운 건, 더 힘든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결혼을 했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 영적인 문제는 가문의 영원한 문제로 대물림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냥 단순히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불행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면 그냥 이 먹고 사는 문제 좀 도와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왜요? 장애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 조금 도와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의 그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문제, 그 모든 것의 근원적인 것을 잘 살펴보면 단순히 은과 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현장에 나가서 혹시 이와 같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장애인 단체 들어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완전 어떻게 돼 있냐면 약간 우리랑은 생각하는 것, 바라보는 것이 달라요. 완전 다릅니다. 지하철 우리 막 저기 데모하고 하는 거 보시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어요. 오래된 문제로 인해서 이 영적인 문제가 그들의 삶과 인생의 전반적인 부분에 운명처럼 완전히 딱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약간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만나면 뭐 하려고 하냐면 그냥 이렇게 가능하면 뭔가를 좀 얻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좀 더 나쁘게 보면 이용하려고 하고요. 이런 생각이 딱 있다니까요. 그럼 도와줘야 되냐 도와주지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당연히 도와야 되는데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보지 못하면 진짜 이 한 영혼을 살릴 수 없어요. 그런데 육체적인 장애만 가진 사람들만 있습니까? 아니요. 영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세상 속에 숨어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보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러지? 하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 아예 심각한 문제가 왔을 경우에는 눈에 확 표시가 나요. 그렇죠? 그런데 가위에 눌린다든지 귀신을 본다든지 뭐 우리가 그냥 쉽게 겉으로 봤을 때 표시 안 나는
또 혹시 마음과 생각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우리가 그냥 좀 다르다, 뭐 좀 어렵다, 이런 생각만 드는데 실제로는요, 배경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아주 오래된 문제가 그의 출생 이전부터 그의 인생을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이라고 얘기한다니까, 팔자라고 얘기해요. 무속인들이 그거 가지고 역술인들 전봐주지 않습니까? 틀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미 이와 같은 상태로 출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맞다니까요. 주는 해답이 달라서, 해답이 틀려서 그렇지 진단은요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미 이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그 답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답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시기에 도대체 이와 같은 아주 오래된 문제, 영원한 문제를 끝낼 수 있느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단 한 번의 피 흘림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 사건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것이죠.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주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를 실패시킨 저 마귀의 권세, 마귀의 일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셨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선시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신 참제사장, 사단을 이기신 참왕,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신 이분을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이 오래된 근원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다 끝내버리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파생되어지는 이 모든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이 파생되어지는 문제는 차츰차츰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요, 오늘 그 이름을 믿을 때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영적으로는요, 어떻게 바뀝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어떤 이름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적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치유만 일어납니까? 아니요.
육신적인 치유도 함께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은혜가 나타나집니까? 오늘 저희가 읽었던 사도행전 3장 1절로 8절 말씀을 보니까 이 안진뱅이가 그 말을 듣는 즉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의 이름의 말씀 듣는 즉시 어떻게 돼요?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그 즉시 일어나서 걷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응답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증상이 완화되어졌거나 아니면 그의 삶이 뭐 좀 윤택해졌거나 이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29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는 근원을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원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요. 영적으로 치유되고 육신적으로만 치유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날 심각한 어떤 질병에 걸려 있다가 치유 딱 받아요. 맞아. 치유 받으면 뭐 하고 싶습니까? 뭐 하고 싶어요? 맨날 병상에만 누워 있다가 어느 날 치유 딱 받아요. 기적처럼 일어나서 팔다리가 힘을 얻어서 움직이게 되어졌어. 그럼 뭐 하고 싶습니까? 누워서 못 돌아다녔던데, TV로 보면서 늘 가고 싶었던데, 그런데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맞아. 아파서 못했던 일 하고 싶다니까요. 아파서 할 수 없었던 것, 그거 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대부분이 그래서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영적인 상태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팔다리는 걸어 다닐지 모르겠지만 그 인생은 다시 이 상태로 돌아갑니다. 진짜 치유는 어디 있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돼서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면 육신적으로 그의 병이 낫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근원의 치유는 그걸 뛰어넘습니다. 아예 인생을 치유해버리세요.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사도행전 3장 8절 말씀 보세요. 두 발에 힘을 얻고 이 안진뱅이가 뭐합니까? 함께 제자들과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됐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 아니더냐? 그렇죠?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면서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게 된 자, 소경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하죠. 이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들의 부모의 죄입니까?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누구의 죄가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렇죠? 진짜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것이 증거되어지는 것, 이게 진짜 인생 치유. 하나님의 치유는 그래서 근원 치유라는 것입니다. 병에서 낫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인생이 변화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었던 그 운명과 팔자에서 빠져나와서 그 운명이 뒤바뀌어지게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역술인들이 당신 뭐 몇 개월 뒤에 죽어
뭐 시한부 인생을 역술인들이 판정하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뭐 질병 때문에 뭐 몇 달에 있으면 뭐 저거 됩니다도 이야기하지만 역술인들이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많다니까요. 점치러 가면 당신 큰 애군이 따라가지고 뭐 된다 하는 사람들은요 그 얘기 들으면 이미 죽을 준비해요. 그때부터 몇 달 못 살 거라고 딱 생각하고 이미 죽을 준비해. 우리가 들으면 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불신자들은요 딱 잡힙니다. 그때부터요. 죽을 준비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바꿀 수 있냐?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바뀝니다.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사단은요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도저히 해결 안 되는 문제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는 문제 있습니까? 완전 운명처럼 팔자처럼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맞죠? 이번 주에 세 단어입니다. 오직입니다.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그분이 우리의 참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항상 매일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 개인에게 주시는 유일성의 것들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 딱 외치는 순간 알게 되어질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이 확신부터 딱 온다니까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된 내게는 하나님의 배경이 있지. 이게 발견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유일성이 응답한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보좌라는 어마어마한 배경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게요 실제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 속에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문제가 와도 괜찮고 어려움이 와도 괜찮습니다. 진짜 아무도 없어도 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가 광야 같은 곳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을 바꾸실 것입니다. 제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셨듯이요. 그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셨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을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이 축복을요 실제로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이요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 감동되는 것 모든 것을 오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직을 발견하는 그 순간 유일성 하나님의 보좌가 시 공간을 초월하여 여러분들의 현장을 바꾸게 되어지는 빛으로 역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을 예로 들어서 지금 이 땅이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입니다. 그 안에 유일성, 지창조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우리 모든 강북 동북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발견되어지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통하여 나와 모든 현장 살리는 우리 강북 동북의 성도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